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노니 금고 많은 충분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종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일들이 있었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또 우리를 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었기에 오늘의 나의 삶이 있음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애쓴다라고 하지만은 때로 많이 무너지고 많이 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연약한 가운데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참으로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에도 그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 온전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공동체 신령들,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그 연약함이 단순한 육신의 연약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이 한 시간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고개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참으로 힘든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며 감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에게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합니다.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고 헌신한 귀한 주의 남녀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그 충성을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가대 하나님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가대원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저들의 그 찬양을 통하여서 저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가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사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분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또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조용하시니까? 오늘 아까 들어오는데 잠잠하게 기도들 하고 계셔서 참 좋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이에요. 1장 빌립보서 1장 자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쪽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지금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내려오는데 항상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용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옳은 겁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반갑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과 먼저 인사하시고 나중에 성도의 교제는 나누시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참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보내셨고 말씀을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계시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무엇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부분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 단순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성도의 정체성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지 못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성도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겉만 보여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한 질문이죠. 목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고 내 삶의 부분을 인도해 나가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산 가운데 뭐 그런 생각들이 들 적이 없으셨을까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을 또 신앙을 살아가는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각양의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정말 내 이 삶의 부분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삶이 비록 힘들고 버거운 삶의 부분이지만은 이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참 그것이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장당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요. 참 그것이 힘든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그럼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부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속의 핵심의 부분은 일을 뭐 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의 내용의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포로의 상황에 있고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서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예레미야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라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을 행하고 계신가? 나를 위하여서 지금 보이지 않는 모든 시간과 상황과 환경 속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가? 근데 현실은,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풀어지지 않는, 묶여져 있는 이 상황에 숨이 그냥 차고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죽고 싶은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뭐를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400년은 참으로 침묵하신 하나님이었고, 그 어디에서도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죽음 후 400년 동안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아니하였어요. 400년 동안.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뭐 하셨고?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그것을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권념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돌보셨고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400년 동안 뭐였다? 노예, 종살이였다. 근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성경은 한 절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온전하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사후 400년 동안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그때 그 하나님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서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은 일하시지 아니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또 행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400년이 지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께서는 보내심으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제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다라는 그 고백은 그냥 나의 하나님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모든 이 상황 속에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 삶의 부분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온전한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인 입에서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의 그 처절한 그 삶의 부분 속에서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꼴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유수를 참으로 보내면서 그 시간 동안에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간 속에 나의 하나님 그들이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또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여주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하나님을 작정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착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뭐 하신 이가? 시작하신 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예요? 확신한다.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이 말씀의 한 절은 성도의 삶,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또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됐던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시작하심은 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확신.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모든 삶의 부분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는 삶의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시작에서 이 끝까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부분, 그 확신의 부분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때까지 이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라는 것,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은 그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스펙트럼의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스펙트럼이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의 색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프리즘을 비춰보세요. 그럼 몇 가지의 색이 나와요? 7빛깔 무지개가 나와요. 여러분 비 온 뒤에 해가 딱 뜨면은 뭐가 생깁니까? 무지개가 생깁니다. 그냥 햇빛만 비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이 있는가 하면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색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그 스펙트럼과 같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는 비로소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냐면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계획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계획하느냐? 그러면 깨달아라. 그 결과는, 그 길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절의 말씀에 여러분 말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말의 응답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 바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내가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요. 하루하루를. 그런데 그 결과의 부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계획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일을 행하고 나갈 때 그 일을 행하고 나가는 그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을 행하고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결과는 누구의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뭐다? 섭리다. 뭐다? 섭리다. 섭리. 우리가 섭리라는 것을 잘 말하죠. 자주 말합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뭐 거창한 고상한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됐든 그 결과는 누구가 만들어내시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결과예요. 내가 극도로 고통 가운데 사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사망의 부분이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삶의 부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의 결과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금도 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의 부분은 뭐냐면은 이 모든 부분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부분이다라고 그냥 깨닫게 하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참 납득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매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요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었는데 내 영혼이 잘되기는커녕 내 육신이 강건하기는커녕 내 모든 것이 형통하기는커녕 몸은 안 좋고 삶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다. 참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어디서 하셨어요? 예, 어디에 있을 때? 그렇죠. 감옥에 있을 때 참 성경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잘이네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감옥이에요. 비참함이에요. 근데 그 비참함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형통입니까? 그런데 내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꿈에
나왔어요. 꿈에 나왔고. 그런데 이제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뭔가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뭐 찌릿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저게 예수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그냥 꿈에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많은데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저게 그냥 십자가야. 저분들이 우리 성도야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주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상칠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마지막에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뭐였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오후에 잠깐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후에 잠깐 나눌 건데 다 이루었다. 근데 보십시오.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뭐하니까 버리시나. 근데 그 고백을 하시고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버림받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루어진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제서야 저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이 그 감옥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고통인데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가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청년 예수의 버림받음은 비참하고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구속사의 그 계획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제서야 제 안에 풀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모든 상황 속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바로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비로소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비로소 그제서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내 안에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결과가 나의 원대로 이루어졌다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므로 모든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납득할 수 있느냐, 바로 그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참으로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더러운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매일매일마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뒹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잠언서를 정말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은, 정말 새롭게 주신 것은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맡긴다라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 그걸 굴리는 거더라고요. 원으로 보니까.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게 나에게 없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내가 이루고 성취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서 나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리라. 결국 맡긴다라는 것은 아뢰는 것이더라. 내가 그분께 나의 문제를 굴려드리는 것은 아뢰는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절한 환경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결과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고 이루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루실 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삶이 됐든 그 삶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세워야 되고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자녀를 세워 나가야 되는 이 모든 것에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신뢰의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신뢰의 믿음을 결단하는 삶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가정을, 자녀를, 또 생업의 삶의 터전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신뢰하며 온전히 믿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온전히 이루실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결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 내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은 내가 가정을 세우고 내가 자녀들을 세우고 내가 상황과 환경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신뢰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상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8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과 어지 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또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지만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가 있었고 땀 흘림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최선을 다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예물에 잠겨져 있는 저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환경과 상황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삶을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살펴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삶을 사랑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시간에 또 아버지 건강의 어려움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믿음으로 나라를 신앙으로 국가를 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후 예배는 김재영 라오스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원래 6월 29일인가요? 그 부흥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당겨서 일부 통화해서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위하시 우리 그 유목사님이 지금 큰 수술을 2번이나 받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68cm로 그러니까 나이는 아니라는데 지금 이 감기가 이제 폐렴으로 넘어가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이렇게 오고 나서 왜 이렇게 아프신지 좀 답답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사모님도 또 건강이 좀 안 좋으신데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더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수행하시고 축도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일을 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이 한 시간 건강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그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